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생각해온 천국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그리고 천국을 건설하였고 시작하였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계획하셨던 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 천국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5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천국의 이 복음을 완전히 이론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공로적으로 완성하셨다는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 복음의 완성적 속성, 종말론적 속성의 이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의 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 공로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성된 이 복음이 이 땅의 시공간을 타고 흐르고 넘쳐서 지금 아시아의 대한민국 서울에 지금 2015년 현재 이곳에까지 천국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천국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시공간적으로 이제 구속받아서 속하게 되는 이런 천국의 시공간적인 양적인 이 확대의 역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연 그러면 이 천국이 앞으로 얼마큼 또 진행이 되어서 언제 이 질적이고 교리적이고 공로적으로는 완성된 천국이 이제 양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결국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그 마지막 그 양적인 완성에 또 천국 백성의 수가 차는 그 역사가 언제쯤일까, 이런 거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메르스와 같은 이 질병이 만연하고 또 전쟁이라든지 나라의 큰 사건들, 기근과 또 테러와 폭력과 또 두려움과 고난이 극심해지는 또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 심해지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정말 끝이 모르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과연 마지막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그 마지막 순간은 과연 어딜까? 우리가 고생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는 관심과 소망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치 행군을 하는 군인들이 그 도착점이 어디일까? 또 이 구보를 뛰는 이 군인들이 몇 바퀴를 더 뛰어서 이제 어디까지 도달해서 이제 할 것인가? 또 군복무를 하고 전투 수행인 이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 전쟁이 종식이 되어서 이제 편안하게 집으로 귀향하는 그 날이 돌아올까 학수고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치 파수꾼이 밤새 이 파수를 하면서 이 밤 한밤중에 그 피곤하고 고단한 그 속에서 과연 이제 새벽이 언제 와서 이 모든 것이 끝날까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종말론적이고 안성적인 이 메시지에 관심이 있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의 고난이 힘들수록, 또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녹록지 않을수록, 또 우리가 많은 그 일들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할 때일수록 우리는 과연 이 수고가 언제쯤 끝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타향살이 같고 이 객지생활 같은 이 나그네 삶에서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수고가 끝나서 언제쯤이면 고향에 돌아가며 이 모든 일터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언제 우리는 퇴근해서 집에서 발 벗고 발 씻고 편안하게 쉴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완성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종말론적 속성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종말론적이고 완성적인 이 속성은 늘 매력적이면서 이 긴박한 이 주제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 종말과 완성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흥미가 있고 흥분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또 이것에 의해서 미혹이 되어서 이 많은 이 노력과 모든 것들이 쏟아 부으면서도 이 미혹되는 일들도 있을 만큼 이 종말과 이 완성에 대한 주제는 매우 매혹적이고 이 긴박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이다, 시한무적 종말론이라든지 이 급진적 종말론 같은 문제들을 이 오랜 동안 이 인류가 시달려온 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알고 보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부분들도 이러한 급진적이고 이런 종말론적인 거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치 종교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 정치, 사회, 이 국가나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런 급진적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 급진적인 테러리스트들이라든지 이 급진 혁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이 미혹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사회 속에서도 가정제도라든지 교육제도라든지 이 모든 문제에서도 이 우리가 이 급진적이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뭔가 완성해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 저희 이 주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긴박하고 지금 한순간도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마치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긴박한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정말 완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정말 한없이 추락하고 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종말론적이고 완성론적인 속성은 우리에게 매우 긴박하면서 매혹적인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뭔가 당장이라도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또는 이 문제에서 갑자기 너무 낙심해서 위축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주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며 또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초를 다투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천국을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완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으로써 이 복음을 완성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로서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의 인격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했으며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천국의 제도적이고 전투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했으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펼쳐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의 정치적이긴 행정적 사법적 속성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작은 자 한 사람의 이 역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이어 28장까지 해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할 텐데 결국 종말론적이고 완성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계속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의 복음에요, 이 천국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마태복음은 화려하며 왕의 체계, 체계 왕이라고 할 만큼 탁월한 이 구조와 문체와 그 수준과 스케일이 엄청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역시 1강화부터 5강화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매우 역설적인 이 진실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종말과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역설과 또 특별히 이제 마지막 완성 부분에 있어서는 큰 반전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이 완성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역설적이고 또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으며 또 반전을 이루고 있는 또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천국의 종말론적 완성 속성은 또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인류의 모든 지혜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피곤하지만은 결국은 추수 때가 와서 이 추수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군복무가 또 전쟁이 아주 오래되지만은 결국 이 전쟁이 이 승리로 종식이 되고 이 평화로운 시절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 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종말론도 완성론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종말론적 완성적인 속성은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또 이 큰 반전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말론적이고 완성적인 이 속성을 대하면서는 우리가 그래도 역설과 큰 대반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기대해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역시 그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사필 규정이다. 이런 것들도 결국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역사이며 모든 것은 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수고하고 또 한 것에 대한 보답이 따른다는 이런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인내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달콤한 보답이 상급이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 나서 헤롯 성전의 정말 엄청난 그 아름다움과 환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군요,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화려한 헤롯의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강하면서 이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아멘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결국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무엇이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제껴봤을 때, 안개가 싹 걷혔을 때 드러난 실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반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안개가 걷혔을 때, 구름이 걷혔을 때 참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 정말 이 암흑의 과정을 탁 거쳤을 때 정말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한 진리라는 것이고 또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면서 편법과 다양한 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던 사람들에게는 뻔한 결말이면서도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은 현혹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 자꾸 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꾸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히든카드가 있다, 이런 표현들처럼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의 그 결말에 대해서 매우 흥미진진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진실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드라마를 저희가 보지요. 드라마 보면서 우리는 작가를 계속 드라마 흐르면서 우리가 결말을 예측해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 결말은 뻔해.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이 반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최종회를 봤을 때의 그 결과 속에서 이 대반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모든 안개가 거쳤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사실 너무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천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천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소멸하고 주님의 불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이 피상적이고 화려하고 또 악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또 우리에게 다가온 그동안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말로 축복된 위장이다,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실상은 이 고난도 다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천국이 저에게 이루어지며, 결국은 믿음이 이기고 기도가 이기고 말씀이 이기고 선한 자가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천국을 건국하여서 완성하신 것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결국 다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으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또 악하게 살던 자들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결국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첫 부분이 결국 중요하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 무엇입니까? 최종의 마지막 뚜껑을 열어 봤을 때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거쳤을 때, 드라마로 치면 마지막 최종 씬이 딱 커트 됐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우리 천국 백성에게는 결국 해피엔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정말 슬픈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의 입장에서는 완성인 것이고, 천국의 반대 세력들에게는 종말을 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천국의 종말론적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천국의 완성적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정말 완성의 순간인 것이고, 참 기쁨의 해방과 성취와 보람과 안식과 평화의 소식인 것이고, 천국에 반대하는 저 화려하고 정말 모든 술수와 모든 이 뒤에서 공작하고 모든 또 악한 일들을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또 아마 그 사람들은 짐작은 속으로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뭐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지 막 이렇게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오던 이들에게는 갑자기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심판이 임박하여서 결국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며 애통하고 애곡하는 순간이 다가와서 결국 정말 후회에 막심한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천국 백성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정말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다 대한민국 만세요. 이 대한 해방 이 광복 만세라고 다 태극기를 흔들며 나가서 뛰놀 수 있는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 기쁨의 환성을 지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강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8장까지 결국 성취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천국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역시 역설과 또 거기에는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천국을 성취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 천국의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천국을 완성시키는 그 수단 절차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실천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천국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공로를 다 이루시고 단번에 자기 몸을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단번에 씻을 수 있고 죽음을 멸하고 생명을 가져오며 정말 어둠을 다 물리치고 사단 역사를 멸해서 빛의 나라요 광명한 나라요 또 천사들의 이 기쁨의 나라요 또 생명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것을 정말 이루시는 그 방법조차도 천국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천국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중에서도 종의 모습까지 비하 낮아져서 극형을 받으시되 십자가에서 사형을 언도를 받으셨으며 그것도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것도 불의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말 무고하게 하지만은 가장 극한 형벌을 받으셔서 사형을 받으셨으며 인류가 고안에는 가장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이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돌아가심으로써 결국은 모두의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짐을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싸우고 우리의 불의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죽음과 싸우셔서 죽음을 죽이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어떻게 결국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십자가로서 천국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 이것을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이제 골고다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로마 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이 천국을 이 교리적으로 공로적으로 완수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좋은 성적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다 씻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걸 다 알지만은 하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석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친히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죄를 다 갚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얻으신 공로로 인해서 얻으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이 목표며 수단적으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으시고 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시고 믿는 자에게는 의를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영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영원한 쉼과 수고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정말 생명에서 사랑의 나라, 이제 정말 미움은 싹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싹 없애주시고 우리는 의롭게만 하시며 우리의 수치는 다 걷어가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은 다 걷어가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 깨끗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고통을 다 걷어가시고 정말 기쁨, 눈물 없는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피곤함과 정말 이 좌절을 싹 걷어가시고 정말 영원한 즐거움과 이 안식과 희망만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어둠과 또 잘 모르는 모호한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고 부분적인 지식이 이제 완전한 지식에 이르며 어둡고 침침하던 것이 정말 광명한 대낮처럼 환해지고 정말 암울하고 우울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이 명랑한 천국을 완전히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정말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정말 천국, 명랑한 천국의 정말 눈앞에 현실로 이제 다가와서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으며 근심도 없으며 어둠도 없으며 모든 또 악한 무리들도 전혀 없는 정말 아이들이 뛰놀고 이 어린 양이 뛰놀고 정말 모든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은 천국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면서도 대반전입니다. 지금같이 현실만 바라보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취준해 있는 이런 것들은 비주얼에 취준해 있고 또 현상에 취준해 있고 겉모습만 요란한 이런 사회에서 또 편법이 난무하고 그냥 돈만 잘 벌면 되지 뭔 짓을 하든지 이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를 지고 정직하게 정말 고난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이었지만은 이제 상식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성경은 결국 상식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상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마지막 때가 언제쯤인지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당시에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약간은 돌려 말했지만 또 정직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국이 금방 이렇게 양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금방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예수님 볼 때는 벌써 2000년 훨씬 넘고 지금 오늘부터도 도대체 10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당장일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알 수 없다 이 말씀은 상당히 오래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또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말씀도 신자에게서는 인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또 이 심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철저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은 막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죠. 이제 3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10분밖에 안 되는데도 아이고 힘들어요.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장 이제 한 장도 안 폈어. 한 장 이제 가고 있어.
뭘 지금부터 힘들다고 그래.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주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랬다 해서 에이, 이제 고생밖에 안 남았다. 막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신속할 거야. 곧 끝날 거야. 조금만 해. 힘내. 곧 끝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고생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방 끝나. 금방 끝난다니까. 금방 끝나. 이렇게 하는 위로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잘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였지만은 성국의 완성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로 죽음으로써 결국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다 이뤘다가 하신 것이 바로 완성의 천국의 올바른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사실은 전무하던 무로부터 창조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께서 있으라 하심으로써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완전히 만영해서 완전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생명이 있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죄를 멸하시고 이제 의가 있으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주님의 단독 행위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구원 사역도 주님의 단독적인 행위로서 모든 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가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 천국도 모든 어둠과 죄 가운데서 주님은 생명과 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천지 창조와 구속은 같은 원리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단독 사역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죄에서 의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너무 약하고 우리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늘 미혹되고 쉽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의리의리하고 정말 악인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지 답답하며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고난이 닥쳐와서 이 우리 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이 전부인가 오늘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육체의 한계이고 우리 감각기관의 불안정성이며 우리는 쉽게 통증을 느끼고 아프고 두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진짜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피부로 경험으로 부족한 지식으로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쳐졌을 때 정말 진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천국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다 거치고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광명한 이 태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과 시야와 안개들을 사실은 다 거칠 수 있는 계시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불마차를 타고 이 안개와 이 구름의 바다를 뚫고 올라가서 저 구름 위에 이 천상으로 올라가야만 정말 광명한 하늘이 열리고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불병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계시의 이 빛을 타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진실의 이 빛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은하철도를 타고 우리는 이 미혹되고 알 수 없는 이 어둠과 구름의 이 안개와 구름의 이 바다를 뚫고 올라가야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병거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시의 빛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짜 왕의 힘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왕의 이 마차요. 구원 열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타고 나갈 때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고 천국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이 정말 어수선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붙들고 나가야만 이 정말 알 수 없는 이 현란하고 미혹된 여기고 저기고 정말 어수선하고 불안에 떠는 또 이 고통의 순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고난의 치유예요.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이 행복의 약이요. 십자가야말로 우리 눈의 안약이요. 우리 입의 꿀이요. 우리 귀의 노래요. 정말 우리 몸에 주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이며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주는 진정한 만병통치약인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달콤한 주님의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천국에 완성시키는 정말 바른 길인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치유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수름교회는 작년 6월 29일에 첫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벌써 생각해보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결과를 돌아볼 때 정말 저는 이렇게 이미 고생 많이 하신 목회 선배자분들에게 차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1년을 보고 나서 1년이 진짜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정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고생한 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1년 동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말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름교회는 이제 시작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 가지고 그런 정말 고생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천국의 역사를 이루신 분 앞에 정말 1년 바짝 해놓고 힘들다고 너무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진정한 부흥과 천국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힘을 갖고 나갑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승리의 그날이 옵니다. 하지만 인내로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오늘 마태복음 전체 사실 복음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는 정답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십시다. 많은 분들이 해오신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들고 정말 참 행복의 이 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명랑한 천국 그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달콤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마태복음은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종말과 완성조차도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정말 명랑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완성의 문제까지도 정말 복음이요 큰 기쁨을 선사해 주신 이 주님께 또 특별히 이 마태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와, 정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천국 문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드라마 보듯이 이 마지막 그 여정까지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도 기쁨으로 해서 정말 퍼펙트한 이 질적으로 이제 양적으로까지 퍼펙트한 그 마지막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제5강화 24장을 통해서 천국의 종말론적인 완성적 속성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를 현혹하기 쉬운 우리의 현상적인 것에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십자가에서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고 또 놀라운 반전을 이루셔서 부활하심으로 정말 이 참 완성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많은 일들에 현혹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바른 길을 가서 정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고통도 격심합니다. 혹독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보게 도와주셔서 결국 승리할 줄로 믿고 지금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미래를 묵상하면서 정말 명랑한 천국 백성으로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만병의 치유책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늘 저희를 치유하여 주셔서 달콤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셨옵소서. 특별히 기쁨 이 소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